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집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리실 때 그 베다니에 자주 들리셨고 그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반가워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마르다는 얼른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가 얄미운 거예요. 자기는 막 밥해야죠, 국회야죠, 반찬해야죠, 상 준비해야죠, 이거 저거 많이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얄미워서 짜증나서 예수님께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 저 마리아는 우리 언니 동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저렇게 주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한테 좀 저를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편을 안 드시고 마리아의 편을 드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마르다가 불평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음식도 예수님도 많이 음식을 제자들과 있을 때 이렇게 챙겨 주시고 또 드시고 했죠. 음식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할 일, 크게 네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혹은 5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예배. 둘째, 교제. 셋째, 교육. 넷째, 선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선교를 나눠서 전도, 봉사.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뭐든지 기본이 잘 되어야 되죠. 기본.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자와 대화를 하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자는 여러 남자에게 상처를 받고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도 잘 교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물을 것은 예배 같은 문제였죠.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크기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혹은 강원도 남쪽과 북쪽을 합친 정도의 크기의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원래는 하나였죠.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930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930년에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면서 이제 예배 장소가 문제가 되었어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됐는데,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거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북쪽에 있는 임금들이 남쪽에 와서 예배를 국민들이 드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다가 말하자면 예배당을, 성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통성이 있냐, 그리심산 성전이 정통성이 있냐 하는 것이 논쟁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 북쪽의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남쪽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북쪽 사람들은 북쪽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교회는 한 번에 거의 10,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10,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지 아닌지 제가 완전히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제주도에 있었던 그 교회도 예배당 좌석이 2,500석이었어요. 2,500석이니까 크죠. 근데 그 교회보다 더 일산 명성교회인가 가보니까 거긴 더 크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느 분당에 무슨 교회 또 가보니까 에덴교회가 새 에덴교회 거기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작은 지하 상가를 얻어서 한 10명 정도 아니면 그 이하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당 크기나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영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은 결국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 예배가 무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인사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 조상들과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이어받았습니다. 생명은 한 번 만들어진 거죠. 인간 생명은 하나님 태초에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예배는 이 시인과 같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놀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과 놀라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요즘에 봄꽃들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목련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벚꽃도 피죠. 그리고 진달래꽃, 철쭉꽃이 핍니다. 또 이제 장미도 핍니다. 이렇게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는 어떤 이렇게 규칙이 있죠. 형식이 있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예배는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움직이는 거, 눈 뜨는 거, 밥 먹는 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절망 중에도 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136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라는 말씀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혼란과 곤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도 있고 국가와 같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장 말씀에 몇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절대적인 소망을 보여주시고 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또 열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밥 한 번 먹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밥을 자주 먹어야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식구가 중요한 게 밥을 같이 먹는 식구가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혼밥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혼밥족들은 자기와 컴퓨터와의 관계가 많죠. 이 기도를 대화라고 하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도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또 성도들과의 대화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날 수가 있죠. 제가 본산에 입대를 했는데 한 일주일간 꿈을 꾸며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느냐? 꿈속에서는 총천연색 꿈을 꾸다가 바깥의 꿈을 꿨거든요. 근데 아침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눈을 뜨는 순간 그 군복 색깔의 군복을 입은 훈련병들만 쫙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눈 딱 뜨는 순간 한 일주일 동안은 적응을 못했을 때 끔찍했는데 우리가 세상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교우들과 인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우리 교인들은 관심 받기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교인들과도 같이 예배드리러 오셔서 한 30분 전에 오셔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 준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성경이나 찬송에 이런 사실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찬송 부를 때도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뜻을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를 불렀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나를 거기다가 이입을 해서 몰입하면서 찬양을 할 때 내 찬송이 될 수 있겠죠. 왔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한 사람한테 말씀했어요. 아버지 집사람 나 집사람 나가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죠? 집중해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입으로 찬송을 하는 데 마음이 없고, 공중기도에 참여하는 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반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죠. 옛날에 우리 버스 차장들 있을 때 안 계시면 오라이, 그 이영자 씨가 하면서요. 안 계시면 오라이 했을 때 오라이 하는데, 안 계시면 오라이 하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면 오라이 하는 데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내 마음속에 깊이 동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또 일부러라도 좀 집중하려고 하면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뛰어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이성, 지식 면에서 뛰어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비전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감대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 교회의 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세상에서 지지고 볶다가도 최소한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